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서 마지막 기적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가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딱 7가지 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오늘 어느덧 저희들이 7가지 기적 중 마지막 기적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가지 기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앉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기적이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의미는요, 내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물과 같이 존재감이 없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포도주와 같이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색도 있고 몸에도 좋은 그런 아주 새로운 존재 자체로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특권이라는 것.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 이 특권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이죠. 이 기적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수혜자가 가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가야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곳에 그 아비만 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멀리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심으로써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러한 모습을 통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적은 뭘까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고침은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아무리 오래된 문제도 주님께서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기적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죄로 통하여서 오는 것이 우리의 육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기적은 유명한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기적들 중에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삶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작은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그냥 하루 한 끼의 초라한 식사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달란트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이죠. 그럼 5번째 기적은 뭡니까?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무리를 걸으신다는 것,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도 걸을 수 없는 그 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분, 자연의 역사와 능력을 거스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6번째 기적이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을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빛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님은 이 일곱 번째 마지막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과 더불어서 7개의 주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자기 선언문 7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7개도 외워놓으면 어디에 좋다? 정신건강에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앉으셔서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한 30분 생각을 하면 이 뇌세포가 활성화되겠죠. 네, 한번 생각해요. 저도 종종 합니다. 7가지가 뭐였지? 자, 첫 번째, 주님이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네, 생명의 떡이다. 그다음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역시 2번 듣는 분이 제일 낫네요. 제가 보니까 매주 설교를 2분 들으시는 유일한 우리 김 지사님이 제일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 그리고 뒤에 6가지 7가지는 7번째는 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5번째까지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지난주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나는 부활이요 능력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아까 예배 시작 때 사명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양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만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는 청직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양으로서 익숙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서 베드로가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3번 반복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정말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존재를 더 넘어서서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있다는 것, 주님의 양무리가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행복한 일이고 주님이 나를 그만한 자격이 있다 평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명의 자리로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까지 다 나아가시는 부름받은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오늘은 주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런 선포를 먼저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근데 이 말씀은 대단한 은혜의 말씀이죠. 죽음을 앞에 둔 자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시무시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선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선포입니까? 이 선포는 누구에게나 다 들려지는 선포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이 선포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선포는 누구라도 다 들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라도 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특별한 질문을 추가로 물으십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마지막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으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하여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진리의 능력을 덧입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주님은 자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믿음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드려보고자 합니다. 공관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을 혈루증이라고 그래요. 특히 여자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날 때부터 이런 병을 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의 아들이 이 혈루병에 걸리셨죠. 그래서 이 혈루병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를 굉장히 조심조심 다루게 됩니다. 혈루병은 혹시 가다가 넘어져서 피가 나면 피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멍이 들어도 이 피가 멈추지 않아 계속 피멍이 번져나가는 그런 병입니다. 이 혈루병은 생각보다 심각한 병이고요. 이러한 혈루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래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혈액이 온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후천적으로 이 병을 얻어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게 됩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들은 보통 냄새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피가 조금씩 나오게 돼 있고 또 나오는 피도 잘 지혈이 안 돼서 그 몸의 행색이라는 것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주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행색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 뒤로 가서 겉옷을 만집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는 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믿음대로 나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냥 예수님 조심조심 따라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옷을 잡았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군주 속에 들어올 때는 이미 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이 조금만 부딪혀도 피멍이 들고 조금만 넘어져도 피멍이 들 텐데 그 죽음을 감수하고 그 무리 속에 들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나아갔던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여인은 그 믿음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 속에 그 연약한 몸으로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리고 어렵게 그 겉옷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분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여인의 믿음은 칭찬받아 마땅할 만큼 결단력 있는 믿음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믿음에 대한 사건을 하나만 더 해보죠. 마태복음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 뒤이어서 바로 뒤이어 두 맹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거기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시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집까지 따라와서 이 두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 두 맹인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신들이 자꾸 나보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굳이 물으시지 않고 고쳐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믿느냐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신 것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종종
물으십니다. 넌 믿니? 라고 물으세요. 이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향한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탄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과 이 선포 앞에서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네가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견딜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주님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죠. 자, 오늘 그렇게 대답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연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죠.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 크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칭찬도 아니하시고 책망도 아니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지금 마르다는 멋진 고백을 했는데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돌아가서 그냥 가십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서서 돌을 굴리라고 하십니다. 이 중동 지방의 무덤들은 이 돌에다가 장사하는 장례 의식을 치릅니다. 그 동굴을 사서 그 안에 가족들 시신을 넣고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가 죽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 죽으면 그 굴에 넣는 거죠. 가족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돌로 막아 놓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셔서 이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돌을 치워야 나사로를 살리면 나사로가 나올 것이고 주님도 나사로를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돌을 굴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돌을 굴리라고 할 때 이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11장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은 책망 섞인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은 대단한 것이죠. 마르다가 한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참 묘하게 예수님 앞에 막아서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무덤 앞에 서신 주님 앞에 막아서서 주님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막았었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하실 때 그 길을 막으면서 주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이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멋진 고백을 한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그 고백대로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의 수많은 명제들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많은 축복의 요절들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한 줄 문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 걱정하고 10년 후에 먹을 양식을 위해 걱정하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먹을 양식을 위해 걱정한다면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겠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매일 내일의 삶이 두렵고 미래의 삶이 두려워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불안해한다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양우리의 문이 되어주고 선한 목자가 되겠다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길은 내가 찾겠다고 내가 목자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고집 부린다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아무리 그러셔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면 주님의 생명력은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밝혀내는 작업이 여러분에게 우선되었다면, 그게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그 말씀을 믿고 삶에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지 부정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늘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죠.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통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 교주들이, 특히 개신교 교주들이 육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죽으면 살아날 것이라고 살아서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교주들이 죽은 뒤에 그 추종자들이 그 시체를 놓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까 시체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체를 나중에 장례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종파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제가 아는 종교들도 종파들도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로 미혹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일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처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심각하여 곧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듣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시지 않아요. 며칠을 더 딴 일을 보십니다. 그러다가 죽은 뒤에 가십니다. 주님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목적이 뭔지 분명하게 나오죠. 이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드러내기 위함으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앞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가리키며 예수님, 저 맹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그에게 영원한 육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육신의 죽음으로 어쩔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주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의 조건을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 뭡니까? 양을 위해, 지난주 건데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 두 번째는 양을 잘 아는 자.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선한 목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로 생각하는 자 중에 여러분을 위해 죽을 자가 단 한 명도 없고요. 여러분이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는 자 중에 여러분을 잘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선한 목자가 없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선한 목자는 오직 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주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이 왜 나에게 왔을까? 삶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룩달룩 모여서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만들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걸로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이 일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기쁘고 슬프고 그 어떤 감정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앙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늘 고요한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늘 그 속은 잠잠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데 너희가 믿느냐? 우리는 마르다처럼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앞에 섰을 때도 가감하게 무덤에 막힌 돌을 열어내고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염려 앞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게 나타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